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쓰는 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말들 중에는 정말 크리스찬적인 우리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쓰이지 않고 교회에서만 쓰이는 용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실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세상의 대화에도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실신은 알아도 신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실이 뜻하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좋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신실함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사라져가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라져가는 이 단어, 신실이라는 이 단어를 지켜낼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실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도전받는 것이 있지만 사실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살자고 그렇게 속이다가 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그런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부럽긴 한데 왜 하필이면 사례의 여종 그 하갈을 취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부인이 하랬다고 그것까지 하나. 만약에 그냥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난 당신 하면 족한다고 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물론 그 당시 문화가 그게 불가능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아들 이삭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부인도 갖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동생으로 속여 살다가 그게 발각이 돼갖고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를 봐도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장자권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죽인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야곱이 살라고 또 도망가는 일까지 하는가.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가 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12명의 자녀도 2명의 정부인과 2명의 여종들, 첩들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보면 참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참 익숙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부인이 하나인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인 외에 여러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걸 보면 사실 이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께 좀 답답한 푸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렇게 덕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일부 일처제가 맞고 바람피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런 건 좀 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보완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만약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야곱도 그런데 그렇죠. 되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쓰려면
초장에 아주 그냥 이 사실을 아주 엄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고인 다윗과 솔로몬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문란했는지 막 삼천궁녀 두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솔직히 요즘도 뭐 목사님들 중에 바람 피고 나면 난 다윗이라고, 다윗도 그랬다 그러고, 참 웬 놈의 다윗이 그렇게 많은지 참 덕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답답함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러실까? 왜 놔두셨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 참 내적인 음성으로 그 응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또 얘네들 왜 또 이러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내가 둘이 필요하면 내가 갈빗대 2개 뺐겠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참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 생각은 한 남편에 한 아내면 충분한데 걔네들이 왜 그랬나 몰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면목이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연약감 때문에 이런 건데 괜히 하나님께 그렇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를 취해서 한 아나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니다. 분명히 남자, 아내는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나 3장 2절 12절에도 다 공통되는 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공통적인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의 한 아내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렇게 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허락하신, 출산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많이 낳았죠. 2아내와 2여종 4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딸까지 치면 최소 13명 이상입니다. 아들은 12이고 딸들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구상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낳을 수 있나 기네스북을 찾아봤습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18세기 러시아 슈아 지방,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표도르 바실리에프라는 사람의 부인인 발렌티나 바실리에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기네스북에요. 27번 출산을 해서 16번 쌍둥이를 낳고 7번은 새쌍둥이 낳고 4번은 넷쌍둥이 총 69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죽고 68명이 살았다는 기록이 기네스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시려면 굳이 여러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 명도 이 정도 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뭐하러 창세기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그냥 이름에 올리셨냐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가정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빼시든지 아니면 혼내시든 그 기사가 나오면 어떻겠냐고.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라도 야곱이라도 좀 혼쭐을 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여러 위험과 위기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6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시고 이삭을 여러 위기에서 보호하시죠. 우물의 갈등이 있을 때 현지인들과의 갈등도 잘 인도하시면서 결국 번성의 시작을 하게 합니다.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처럼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놈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냥 자기 목숨 위해 도망갈 때 길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압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야곱이 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그 땅 떠나는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도 이렇게 보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사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고향 떠나서 자기가 그래서 어머니 고향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고단수고 훨씬 더 사기성이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여러 번 사기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부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에서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세요.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 때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왜 또 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도 요셉 꿈꿔갖고 하여튼 미운 살백인 그 요셉 왕따시키고 결국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남의 집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누명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39장에 요셉의 삶에도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다 알아요.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죠.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애국과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심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시나리오가 이게 누구 작품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200만 이상의 큰 민족으로 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세력이 커가니까 투표권이 막 많아지니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정책을 바꾸죠. 탄압하고 출산 못하게 하고 죽이고 해서 결국은 소수로 만들려는 정책으로
바꿔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게 됩니다.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의 핍박이 또 탄압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200만 이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드디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깼고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세와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이끌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세대를 바꾸십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바꿔서 오래전부터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인도해 들이십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쭉 달려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방향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향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여러 뜰 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게 그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7장 9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아브라함 이후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때까지 오게 됐는지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분이 하신 언약과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꾸준히 일하시고 그들이 배반을 하든 잘못하든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 이것이 신실함의 뜻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열심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한 신명기 7장 9절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여러분 이 아만의 뜻은 뭐냐 하면 믿음과 신뢰와 확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만 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이 되며, 또 하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아만, 신실하다는 뜻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아멘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에 신실하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유를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택한 것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 없어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엇나가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든 간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도, 심지어 죄 중에서도, 그 취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미련하시리만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악용을 하죠. 그래도 그냥 모른 척 또 져주시면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냥 폭풍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신실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언약과 맹세에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 그 하반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먼저 배반했는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멸시를 당하든 미움을 받든 종의 위치든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처지와 상관없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붙잡을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더
꽉 붙잡아야 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지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일터를 향해, 우리 나라를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요즘 하나님도 쉬시는 것 같다고, 격리되신 것 같다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미얀마 땅에서, 열방에서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도 제가 답답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 좀 이번 주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 앞에서 아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